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21장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신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자체가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고통과 그 눈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오시기까지 충분히 우리의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많은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죄라는 것은 힘으로 힘이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목숨도 빼앗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힘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죄 악인들에 의한 그런 폭력 그리고 약탈, 압제.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래왔지만 이 당시 예수님 오실 때도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의 상태에서 굉장한 억압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진 것들은 모두 다 몰수당할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든 일들을 해야만 했고 또 한편에서는 혁명이 막 일어나서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로마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공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했던
의인들의 고통당하는 것들, 의인들이 의롭게 살아가면서 악인들에 의해서 늘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첫째는 우리 개인의 어떤 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둘째는 그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이런 어그러진 잘못된 관계들 속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궁핍하고 괴로울 때 그 원인을 우리 자신 개인의 능력에 돌릴 때가 많죠.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좋았다 할 만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힘들게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막 일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죄로 아주 물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가라는 체제로 더 견고해지면서 국가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피지배자들로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세금으로 내고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딱 필요한 정도로 공급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우리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현실 속에 잘 적응하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잘 살아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바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며 살기 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도 있겠지만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은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잘못된 제도나 사회의 구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며 힘들고 고통당할지라도, 그리고 그 삶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정당하다,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 너희는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만큼
직접 오셔서 그가 고난을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고통에 굉장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교회 나온다 해서 바로 막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나의 삶을 빨리 바꿔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오심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형편만 보고 우리 주변만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 겁니다. 예.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의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주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 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나라를 억압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건이 갖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인용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정말 그 나라가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정말 너무 강대한 나라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공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곧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저 나라를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나중에 선악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나서 선악을 알게 되는 때가 한 두세 살 정도. 그래서 3년 안에 다 무너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요, 절대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끝났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위기와 너희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 너희를 건져주시길 원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때 이 예언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실제적으로 3년 후에 그 모든 그 나라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딸바보다고 하는데 아빠로서 딸을 딱 봤을 때 딸이 잘못했든 잘했든지 간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어쨌든 공경에 빠져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거 봐라,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냐, 아이고 정말 싸다 싸. 절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어떻게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 마음이 아빠의 마음. 그 인간의 아빠의 마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냐?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철저한 죄악이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시고 그것을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능력으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상황들에서 너를 구해주겠다. 너의 고통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모든 원인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자들,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가속적으로 짓는 모든 사람들, 악한 꾀를 생각하며 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그런 모든 죄, 또 우리의 모든 무지와 실수로 인한 그것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임마누엘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임마누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무엇이냐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가 부족해서 실수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참 잘됐다, 싸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오신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너희들 다 도와주고 너희를 고쳐주고 회복해주기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정신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능력이 되는 한 내가 당신의 삶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임마누엘 사랑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뜻깊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라 따른다 할지라도 더욱더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삶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싸워야 될 싸움이 많나 할지라도 주님 각 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이 한 주 동안 더욱더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절 정말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